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걷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든지 금폭포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서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너펄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건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0면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나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빙호 책임자를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졌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때가 어떻게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형통의 함정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에는 분명 형통의 시기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 3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 신실하게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는 견고해지고 왕권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견고하고 강해진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되자 이 모든 성공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 양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형통이 그에게 시험이 된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안타깝게도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형통의 때가 찾아올 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교만이 고개를 들기 쉽습니다. 마치 르호보암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과 타락은 곧바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 헤아릴 수 없는 군대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시삭의 군대가 코앞에 닥치자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준언한 심판의 선고 앞에서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며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고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 모든 재앙이 닥쳤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였고 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은 당장의 완전한 멸망에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시삭의 종이 되는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지만 이 징계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유턴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즉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금방패를 대신했습니다. 금방패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값싼 놋방패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놋방패를 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겉으로는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에 헛된 것으로 대체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심판의 경고를 받고 일시적인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는 너무나 씁쓸합니다. 14절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 그는 일시적으로만 회개했지만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의 끈을 놓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평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지속적인 겸손과 순종이 중요함을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통이 시험이 될 때의 르호보암의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는 바로 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겸손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찾아온 건강, 물질, 평안의 형통이 여러분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르호보암처럼 형통이 시험이 되어 주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회개나 감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새벽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여 방패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방패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르호보암의 실패를 교훈 삼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역대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형통의 시험이 될 때의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일시적인 회복이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이 새벽에 간절함이 온종일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결단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저희가 얻은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의 정표입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귀한 성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어둡고 소외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